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성공은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대미를 장식하자,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물 강해입니다. 히스기야,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자, 그런 제목인데,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로부터 우리는 배울 점이 무엇인가, 정면 교사가 될 것은 무엇이고, 또한 반면 교사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같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경, 신약 성경 마찬가지죠. 모두 우리에게 교훈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만나면서 이 책의 주인공 히스기야를 대면하면서 바로 히스기야가 나다, 나 자신이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히스기야가 되고, 또는 히스기야를 만나서 인터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히스기야, 대미를 장식하라. 즉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라. 대미란 말은 마지막 꼬리를 말하는 거죠. 꼬리를, 큰 꼬리,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자, 이런 뜻입니다. 대지를 4개 정해봤어요.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 히스기야.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편지 기도. 세 번째, 15년의 생면 연장받은 히스기야. 네 번째, 말년, 교만해지고 넘어진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좋은 모델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에게 인생 성공의 참된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 탁월한 신앙을 소유한 히스기야였어요. 한번 성경 본문을 볼까요? 왕하 18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놀라운 사람이죠. 성경이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묘사했던 것을 보면은 정말로 탁월한 신앙의 소유자임은 분명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이전에도 없었더라. 이건 전무후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런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였어요. 백성을 향한 왕의 기도, 타락한 백성의 신앙을 회복해주고 종교개혁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런 히스기야의 신앙적 업적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면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로 아주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근데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히스기야의 편지 기도가 나와요. 시리아, 즉 아람의 적장 랍사게의 신성모독을 편지를 받죠. 그렇죠? 성전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적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물사시켜버려요. 엄청난 거죠. 시리아가 아니라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아시리아입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북방을 위협하고 있었죠. 이때가 약 BC 한 700년경 됩니다. 700년경. 자, 이때 이 적장 랍사게가 신성모독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성전으로 올라가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리고 편지를 펼쳐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여, 편지 보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이 모욕적인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여러분, 참 놀랍죠? 지금 당장 나라가 지금 위기 일발인데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 그대로 그 밤에 즉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왕하 19장 1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는 주의 집에 올라가 그것을 펴놓고 기도하자. 그 밤에 주의 전사가 18만 5천 명을 집에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놀랍죠? 대단합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그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그가 크게 되었더라. 위상이 올라가게 된 거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히스기야를 우러러보게 된 거죠. 근데 그뿐 아니에요. 그가 왕하 20장에 보니까 그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가 이사야가 나와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죽음을 명받았는데요.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죽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걸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왕이. 그러자 주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네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살려주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줬어요. 당시요 히스기야가 39세였어요. 좀 죽기는 너무 젊은 나이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덮어주시고 죽음에 임박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고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대단하죠? 굉장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히스기야의 히스토리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말년이 다가옵니다. 큰 복을 받고 만사에 형통한 히스기야가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답하지 않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되죠. 왕하 20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의 바벨론 사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자랑삼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영광 돌리지 않고 바벨론에 멀서 사신들이 오니까 그때만 해도 아수르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거든요. 오니까 자기에 있는 창고에 있었던 자기의 업적을 다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된 겁니다. 벌써 마음이 높아진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가 가진 부와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게 된 거예요. 마음이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왕하 2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벨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가 넘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저 히스기야의 저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것을 그냥 들키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타고난 신앙을 소유한 히스기야가 형통하고 잘 나가자 언제부턴가 기도를 쉬기 시작했나 보지요. 믿음을 도시했나 봐요. 그렇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마음을 들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 네가 낳은 아들들, 즉 자손 후손들이죠. 후손들 중에서 일부가 바벨론 왕에서 내시가 되리라.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바로 왕족이었다는 겁니다. 풍부함 속에서 자라났던 왕족. 히스기야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에 잡혀가서 바벨론 궁에서 내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이사야를 통한 예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약 100년 후에, 정확히는 약 한 80 몇 년 후에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유대 땅을 정복하고 제1차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 1차 포로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포함되었어요. 605년입니다. 그대로 다시 약 8년이 지난 다음에 597년에 다시 2차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그 후로 11년이 지난 586년에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완전히 유대는 멸망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약 150년 전에 먼저 아수르에 멸망했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좋은 믿음을, 탁월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얻을 게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우리에게 최우선 일은 없다. 평생토록. 두 번째, 위기는 기도로 돌파한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꺼내놓고 기도하면서 천사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그냥 몰살시켰어요. 생명이 39살 때 데려가겠다 하자 하나님께 벽을 보며 기도하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15년 연장시켜 주셨다. 기도는 최고의 해결책이다.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습니까? 엄청난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는 뭘로 돌파한다? 예,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위기는, 그거는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왜 왔죠? 죽으러 왔어요, 골리앗은. 골리앗이 엄청나죠? 어마어마하죠? 태산 같은 골리앗. 그러나 골리앗이 왜 왔어요? 죽으러 온 거예요, 죽으러. 근데 곧 죽을 골리앗, 이 친구가 무서워. 온 나라를 벌벌 떨게 만들어.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장벽은 곧 무너져요. 장벽은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한다. 고난은 해결이 곧 다가온다. 여러분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명심하자. 형통의 시기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맞습니다. 형통의 때가 가장 위험해요. 저는 참 기도합니다. 명심하자. 스스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형통의 시기에 정말 조심하게 우리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에요. 형통의 때 항상 옵니다.
안 올 것 같다고요? 와요. 믿으세요. 도저히 어려움이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해결된다니까요. 골리앗은 뭐하러 왔다? 죽으러 왔어요. 눈으로 보는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골리앗 잘 만났다. 반갑다 골리앗. 너는 곧 죽어. 너는 무너져.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온 아무리 큰 장벽이라도 그 장벽은 무너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벽이 있는 건 정말 조심할 거 아닙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 장벽이 거치고 탄탄대로를 내가 걸어갈 때 형통의 시기, 그때가 가장 위험한데요. 그때야말로 진정 조심할 때입니다. 솔로몬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오늘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 주여 낮은 마음으로 더욱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네 번째,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해야 돼요. 대미를 장식해야 돼요. 그러면요 인생이 성공이에요. 다 잘 되고 마지막에 무너지면은 그 누가 그를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은 참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 참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참 훌륭한 주회종님들 그런 분들이 참 그렇게 존경받고 박수가치를 받고 참 많은 분들의 롤모델로 이렇게 지내시다가 말년에 쓸쓸한 뒷모습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히스기야에 관한 이 일대기가요. 성경에 세 차례나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요. 역대 하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동일한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히스기야는 탁월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기적을 계속 기적의 미라클 메이커였다. 기적을 만든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15년 생명까지 연장받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정말로 쓸쓸하기 짝이 없었다. 물론 그에게 또 다니엘 같은 탁월한 사람이 등장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유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말년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습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남은 인생을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 기도로 끊임없는 기도로 마지막 결승 테이블을 끊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결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길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칭찬하는 끊임없이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그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소유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